어제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있어도 눈인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명절 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골에 고향에 가시기도 했고, 또 오랜만에 또 오히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오늘 평소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또 명절 중간이지만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19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숨은 제자인가 아니면 드러낸 제자인가, 드러난 제자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물론 뭐 말할 것 없이 언제나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드러난 제자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한 사람은 재력가, 한 사람은 권세, 지체 높은 사람. 이분들은 보면은 성경이 아예 숨은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8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전 개역 성경 보면은 은휘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secret disciple, 비밀스럽게 예수 믿는 제자 이런 뜻입니다. 숨겼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많은 재산이 혹시나 잃게 될지 않을까,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숨겼다 이 말이죠. 숨은 제자. 그러면 39절에 사내들인 공회였던 니고데모, 여기 39절에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 향품을 30kg가 넘는 많은 분량, 국장에나 쓸 만한 엄청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평소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보니까 바리새인이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우리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에 1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원문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국회의원보다도 권세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입법, 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 기능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죠. 체포하고 그러잖아요, 사내들인. 그런 권세에 있는 70명밖에 안 돼요. 대제사장이 수장이고 그 70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 최고 권력층이죠, 니고데모.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죠. 예수님과 상담하고 예수를 이제 믿고자 하는데 밤중에, 왜?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밤중에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 이제 숨어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 그러죠. 두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의미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를 따르고 믿는 제자, 넓은 의미의 제자, 12제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넓은 의미의 제자지만은 숨은 제자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때는 숨어서 신앙생활 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박해가 심할 때는 과거에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카타콤이나 이런 동굴 이런 데 피해서, 또 중세 때도 은둔 수사로 숨어서 신앙생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핍박 시대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핍박이 없는 오늘 시대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의 도리는 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스승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숨은 제자였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제 예수님의 장례, 이 큰 일을 앞에 놓으니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자기가 자기의 많은 돈을 들여서 사놓은 새 무덤을 선뜻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니고데모도 숨은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의 장례다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돈 주고 사면 유대 땅에서 이 향품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그것을 100리트라 32kg가 넘어요.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숨은 제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또 헌신하더라고요. 평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같이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니고데모같이 반신반의 그런 숨은 제자같이 보일지라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이렇게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주님이 원하실 때는 나 몰라라.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는 자다, 따르는 사람이다,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야 그게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구약에 금년에 한 두어 번 제가 열왕기상 19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 아래에서 고군분투한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참 낙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우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하며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가 하소연하는데 나 홀로 오직 나만 혼자 남았거늘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버리고 나 혼자 남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의인 7,000을 남겨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7,000명이면 뭐 보통 숫자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위기에 몰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성경이 더 이상 얘기를 자세히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숨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엘리야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저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의인 7,000명이 서로 지금같이 연락을 할 수 없어도 몇 명씩이라도 3, 3, 5라도 함께 위험을 피해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격려를 했더라면 엘리야가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숨지 아니하고 숨은 제자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이렇게 나와서 그 숨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후원금 보내고 멀리서 혼자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가정교회 이렇게 나와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좀 보이지 않게 보이게 영적 지도자의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훨씬 더 달라졌을 것 같아요. 훨씬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엄청난 위치, 권세와 권력,
그 위치에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공동체 안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후원도 하고 또 도와주고 이끌기도 하고 기도 함께 했더라면 아쉬움이 많다 이 말이죠. 숨은 제자들은 겨우 자기 자신의 신앙은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고난당하고 있는 주의 종에게는 직접적인 힘과 위로 격려가 되어주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도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여전히 숨은 제자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드러낸 정말 나는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살고 있는가?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숨길 게 많아서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겪을까 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많은 재산 잃어버릴까 봐 니고데모 그 기득권, 권세, 권력 놓칠까 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돈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날마다 늘어나는 재산으로 곡식으로 창고를 늘리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모든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많은 재산도 일순간에 사라지고 그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순식간에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화무는 이 11홍 권세 권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떤 의미로 잘못하게 되면 숨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많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숨어서 그걸 지키려고 이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남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서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서로가 이제 예수 믿는 줄 잘 모르고 한 번은 이제 낮에 식사 후에 이제 건물 1층 밖에 나와서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담배 서로 권하고 한 대씩 이렇게 피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는 몰랐는데 뭐 술 담배 이게 구원과 직접 관계가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1천만 명이 되는 5천만 중에 1,000만 명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오히려 한국 교회 100몇십 년 전에 초대교회 모습과도 보면은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이 사회적인 영향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민족 성각자 33인 3.1 독립운동 선언 이 16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많고 왜 이렇게 영향력이 오히려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줄어질까? 숨은 제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숨은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숨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든지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정말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는 더 많은 영향을 세상에 끼칠 수가 있고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부끄러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도 베드로 보세요.
결정적으로 이제 불리한 순간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밝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베드로도 숨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달라지잖아요. 길거리에서 모인 대중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숨은 제자로 살았을 때는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온 세상 앞에 분명히 드러냈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하루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열매가 일어나게 돼, 엄청난 영향을 세상에 끼친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다 숨은 제자처럼 살아온 것이 아닌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반성이. 이제는 거리두기도 해제된 상황인데 여전히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다 나와서 밝은 모습으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이는 아직도 온라인에 그냥 숨어버리고, 온라인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비상사태 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또 몸이 병들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멀리 이렇게 출타 중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죠. 온라인도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거의 정상화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그런 모니터 앞에 숨어서 예배하는 거, 그 바람직한 제자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그저 이 한 목숨 부지하려고, 그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고, 다른 사람의 그늘 아래, 다른 사람의 믿음 아래 그래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와서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뭐 이를 피하는 자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금년에 우리 교회 실천 목표는, 제가 포스트 팬데믹을 이제 생각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런 실천 목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요즘 차별 근절법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동성애. 뭐 인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바라볼 때는 또 교회가 전도의 대상으로 다 품어야 할 자들입니다만은, 요즘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소위 커밍 아웃 해가지고 당당하게 사회생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정기 출연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에 나와서 떳떳하게 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전에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우리 뭐 대통령 그 실에서도 이렇게 일하는 나라의 아주 권력의 핵심 자리에 활동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알만한데,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나와서 커밍아웃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 일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숨은 제자의 모습으로 숨어들고 가리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교회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손가락하는 일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못 들은 척 해야 하는가? 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아주 비판하고 대적, 그냥 나 안 믿는다. 옛날에는 그냥 반대, 부정. 반대가 아니라 엔티. 그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웃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냥 숨죽이고만 있어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가 소리지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연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보니까 그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의 온 무리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All of his followers.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his followers,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호산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항의 방문을 했어요. 왜 저자들을 이렇게 당신 환영하게 소리치게 놔두는가? 로마 병사들이 보면 이거 가만히 있겠는가 말이야. 우리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저들의 입을 닫게 만드시오 요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항거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믿음 생활 못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마땅히 항거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 당했을 때 마땅히 항거했습니다. 순교로 맞서 싸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상숭배하라고 했을 때 마땅히 항거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방해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항거했습니다. 직장이든 군대든 학교든 집안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기독교를 서양에서는 이제 분류할 때 그 로마 천주교 가톨릭 교회와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인데 하나는 로만 가톨릭 교회가 있고 구교, 하나는 신교, 신교를 개신교라고 부르거든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어디서 왔는가?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써서는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저는 잘 안 써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이 말 쓰지 않도록 얘기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일반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개신교, 천주교는 가톨릭,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저 사람들은 구교, 우리는 신교, 이렇게 분류하는데, 사실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교가 성경에서 멀어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도 들고 일어나서 이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거. 그러니까 천주교 측에서 볼 때 저자들이 우리 교회를 항의 투쟁하는구나.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 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항거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총 들고 칼 들고 항거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자 프로테스트 했던 거예요. 원래 우리의 그 기독교 개신교 역사를 보니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이 세상에서 농락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면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숨기고 있는 일이 많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코로나 이후는 더더욱이 얼마나 교회 여기서부터 코로나가 발원지처럼 매스컴이 막 이렇게 떠들어댔을 때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는 어제 교회 다녀왔느냐 막 조사할 정도로 그럴 때 선뜻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솔직하게. 닉슨 대통령의 어드바이저였던 척 콜슨, 이분은 불신자였어요. 이란 콘트라 사건에 계류되어서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성경 읽다가 회심했어요. 출소해서 나와서 처음 만든 책이, 출간한 책이 Born Again, 중생. 그리고 나서 쓴 책이 Who Speak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대변할 수 있을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 별로 없어요. 이럴 때 누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그분의 형상대로 입은 자대로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 나와야 할 사람이 없단 얘기죠. Who speak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대변할 자가 누가 있는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마켓플레이스,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직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갈수록 숨은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군대에서도 상명하복 그런 세계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자기들 이제 교리 신봉의 이유로 감옥에 가면서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죠. 그렇게 매스컴의 질타를 받아도 포교 활동 멈추지 아니하고 드러내놓고 또 열심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귀가 따가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탄강 아래 초성리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훈련받고 들어가서 하는데 자대 포병부대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임재도 장로님이 바로 담장 옆에 이제 보병부대 거기 이제 제대 말년 계셨고, 저는 이제 막 각 입대해서 이제 군 생활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부대에 가보니까 주일날 예배 집합 소리가 없어요. 대신에 사역 집합 주일날인데 너무나 괴롭죠. 신학생이었는데. 그래 마침 하나님께서 정훈 장교,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정훈 장교 오중이 이분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둘이서 민간교회 나가서 겨우 예배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없어가지고 이제 상급부대 군종장교회 목사님에게 군모에게 보고했어요. 제가 이 상황이니까 대대장님에게 좀 제발 얘기 좀 해줘. 3자 대면 됐어요. 이 쫄병인 제가 대대장님과 또 군종 목사님과 제가 3자 이렇게 모임을 대장 사무실 CP에서 가지기도 했습니다. 요청을 했죠.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번 제가 난생 처음 군대에서 제가 이제 아주 곱게 근무하는 부대에 있었어요. 구보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이제 와서 정문에 이제 들어오는 길에 제가 좀 실성한 것 같이 대대장 근무하시는 CP를 향해서 큰 소리로 대대장 당신 지옥이야 이렇게 소리치는.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런 객기도 없고 범생이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그 심적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속 상관, 제가 작전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정소령님이, 삼과장님이 달려와서 입을 가로막는 거예요. 정소령. 정소령 그분을 모여서 상과장님, 당신도 지옥이야. 미친놈이지. 그래서 미친놈 취급받아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병원이 있어요. 부대병원, 군병원. 거기로 긴급 후송이 돼가지고 3박 4일 거기에서 얼음찜질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뭐 딱히 병명을 제가 침상에 써붙인 거 보니까 FUO, 이게 제 병명이에요. FUO가 뭐냐면 Fever Unknown Original, 원인 불명의 열병. 그래가지고 뭐 밤낮으로 얼음찜질만 해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부대 와서 참 놀랍죠? 그 뒤부터 여러분 식당에서 병사들을 주일날 되면 예배 집합 해가지고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식당에서 많이 왔어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지 500여 명 부대원 중에 250명 이상이 주일마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대대장님이 바뀐 다음에 제가 건의해서 부대 안에 성경 큐시대로 해서 1등하면 포상휴가 일주일, 한 병사를 보냈어요. 포상휴가. 그리고 제대하기 몇 달 전에 부대 안에 사단 부대보다 더 큰, 교회보다 더 큰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완공은 제가 제대하고 나서 헌당예배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이 별로 쓸데없는 자랑,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저에게도 그런 열심이 하나도, 진짜 일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것을 반성했어요. 이것을. 그런 열정이 다 식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 어떤 의분이랄까요? 정말 속상한 마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속상한 마음을 어디 토설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심조차도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역시도 숨은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반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 큰 재력을 가지고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도 숨어서 그걸 지키겠다고. 여러분, secret disciple, 숨은 제자로 그렇게 살았을 때 열매가 없어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한 번도 한 영혼을 인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찾아나고 결단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힘없이 무기력에 빠져가는 이유 한 가지, 숨은 제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나도 숨은 제자가 많으면 영적 영향력은 더 반감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 분들, 숨어있지 말고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분명히 하나하나 달라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숨은 제자가 아니라 빛된 제자요, 드러낸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어제는 온 가족의 만남의 기쁨을 주시고 오늘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는 들어갈지라도 이렇게 숨은 제자들이 많아갈 때에 영적 영향력은 사라지고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없는, 열매가 없는 모습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이 시간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케 하옵소서. 이제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병상의 교우들, 원근각체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예배를 우리와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